삶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또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전도학교 오늘이 몇 주차입니까? 7주차. 근데 8주까지가 우리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못 외우면은 9주 합니다. 네, 9주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오늘 강의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보통 하는 것보다 오늘이 1.5배가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게 진짜 거짓말하고 보통 하는 것보다 2배로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 주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울 때 빨리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자, 이제부터 손 들고 빨리빨리 나갑니다. 손 드는 사람만 내가 시킬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누가 제일 먼저 외울 거예요? 저 뒤에 소엽전 도사님이 손 먼저 들었어요. 소엽전 도사 빨리 하세요.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누가 외울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맞습니다. 땡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한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가 외울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로마서 5장 8절. 아멘. 대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누가 외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무도 못 외웠어요? 이거 외우면 제일 큰 거 줄라 했는데 내가. 우리 마집사님. 아멘입니다. 제일 큰 거 주세요.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뭐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누구? 김지훈 목사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야, 마이크 잡고 실수하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디 있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말씀.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누가 마지막으로 해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못 외웠구나. 다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못 외우신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한 권사님 하셨어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한 번 한 사람 두 번 안 줘. 우리 김미혁 지사님. 잘하셨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어요. 드렸구나. 오케이. 자, 오늘 남자분들 아무도 안 했죠? 그죠? 남자분들 다음 주에 안 하면 무조건 구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요 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 폭발 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는 굉장히 빡시게 무조건 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제 밑에 몇 권까지 있냐면은 이게 1단계예요. 2단계 보시면은 한 건을 보여줄게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2단계는 어느 게 2단계예요? 이런 거예요. 2단계는 여기 1단계 했던 거를 좀 더 인덱스로 해가지고 좀 더 한번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래가지고 3단계는 뭐냐면은 이거는 변증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못 믿겠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이냐? 그리고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질문을 하다 전도하면 그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막 나온다 지금.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3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본 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4단계예요. 제가 옛날에 이 전도 폭발을 공부할 때는 4단계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 4단계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단계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5단계가 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근데 2단계부터는 뭐가 지금, 그러니까 1단계를 여러분 1단계 제가 이 쭉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몇 단계냐면 실제로는 1단계예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 있죠. 그거를 헷갈리거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또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과제를 드릴 거예요. 전도할 때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 다음에 뭐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걸 해놓으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는 거기에 계속 이렇게 가지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재밌고 훨씬 빨리 나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성경 구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못 외우면 진짜 졸업 못 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해야 되니까 한번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고, 꼭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또 지금 기도하는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분에게도 기도 후원자를 찾아서 계속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이제 전도를 이제 한번 오늘 리뷰를 빨리 해보고 이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요거를 성경 구절과 함께 또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은 그 맨 처음에 가나다라로 적힌 거 있죠. 그 타이틀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별로.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그 다음에 이유 질문,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뭐다? 은혜. 두 번째는 뭐다?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그 다음에는 믿음. 자, 저를 보세요. 그거를 다 외워보세요. 맨 처음에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간증,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 질문, 그 다음에 이유 질문,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 인간, 아니야,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한 거예요. 제가 테스트한 거야. 맨 처음에는 은혜,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 그렇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시면은 전도할 때 이 순서대로 이게 계속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않고 그냥 툭 치면은 툭 나오듯이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진짜. 1단계 안 되면 2단계, 3단계 변증법 하면 뭐 합니까? 변증법 하면은 실제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인간이 어느 성경 구절에서 그래 말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래서 설명을 할 줄 모르면은 변증법 위에 뒤에 배우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우리가 all I need to know I learned at the kindergarten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학교 초등학교 나중에 12학년까지 졸업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거의 미국 애들은 어느 선생님이라면은 킨더가든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킨더가든에서 제일 필요한 걸 배웠거든. 1단계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순서 딱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 딱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것만 우리 다시 말해 볼게요. 지난주에 한 것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참 오늘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주일날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나 너무 감사해. 그래 하는데 다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있죠? 거기에 A부터 나오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B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제 전환 다 같이 시작.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다음에 믿음 A 시작.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있을 건데. 오늘 거에도 있어. 오늘 거에.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습니다. 오늘 거에서 딱 보면 맨 앞에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B 시작. 구원받는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이제 주제 전환 그것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읽는 게 시작.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여러분이 결신기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진짜 경험에 의하면은 전도 폭발을 이거를 저도 배우고 실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보면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진짜 전도하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해주고 나면은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이 결신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실제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을 계속 외우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자꾸 우리가 외우고 자꾸 하다 보면은 결신 기도를 할 때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서 제가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결신 기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 같이 우리가 조금 오늘은 길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결신에 관한 일반적 고려 사항입니다. 결신은 비행기 조종에서 착륙과 같아서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지금까지 은혜, 인간,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다 하더라도 이 결신 기도에서 제대로 못하면은 지금까지 한 게 만구 헛것돼 버는 거야. 헛것은 아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결실 마지막 열매를 탁 맺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좀 아쉽기 때문에 이 결신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결신 절차는 복음 제시의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배우고 또한 2배는 더 연습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신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이거 따라 해보십시오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신 기도를 못 외우면은 그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외워야 돼요. 결신 기도도. 근데 이게 로지컬하게 하면은 결신 기도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다음에 실제로 복음 제시 후 결신 절차를 체험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악한 사탄의
방해가 강력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 그렇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부분이다. 전사님 죄송한데 냅킨 좀 주세요.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다 답이 똑같은 겁니다. 땡큐. 1번, 전하여준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땡큐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전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진정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전도자는 결신 초청을, 이게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많은 전도자는 결신 초청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왜냐? 결신 초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할 수 있을까? 조바심, 걱정 때문이다. 조바심 때문이다. 세 번째, 초청했을 때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자, 확인 질문.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질문 뭡니까? 시작.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확인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이게 확인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맨 앞으로 빨리 컨닝하러 들어가세요. 예, 맨 처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일반 생활, 그 다음에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그 다음에 그렇죠, 이유 질문, 그 다음에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렇죠. 그 순서 간단하잖아요. 그걸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워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도할 때.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질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질문에 대한 그렇죠, 명확한 아니면은 분명한 답이 있기 전까지는 결신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결신 질문이 뭐예요? 네,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하는 말이 맞는데 아직까지 안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확인 질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결신 질문을 하기 전에 이 확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질문에서 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대답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것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도 그 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 다음과 같이 확인 질문에 답을 처방한다. 첫 번째, 긍정적인 푸른 시도는 가서 결신 질문을 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반응. 잘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좀 기다려 볼게요. 노란 신호등과 같아.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노란 신호등과 같아서 복음 설명의 각 요점을 간략히 반복해서 설명한다. 영생은 자 이부터 읽으면 돼. 영생은 시작.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고 묻는다.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부분들을 점검한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배웠던 거? 이거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은혜할 때 이건 배우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은혜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했죠? 인간. 네, 인간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은혜, 인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죠? 하나님. 하나님에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가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두 번째 I 두 개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자, 이때 시작. 그때 무엇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고 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의 이해나 반응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 바운드리가 은혜와 아까 제가 말했던, 다시 반복합니다. 인간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저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대화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변증론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는 그런 질문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바운드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I 된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거를 C라고 적었어요. A, B, C. 여기에 보면은 A는 긍정적인 반응, B는 불확실한 반응, 그러니까 C는 뭐냐면은 거부 반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복음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부 반응, 나 못 믿겠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부 반응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 신호등과 같아서 뒷마무리를 잘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죄송합니다. 빨간입니다. 빨간 신호등과 같아서 뒷마무리를 잘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입니다. 자, 요 앞에 확신 질문했죠? 확인 질문은 뭐냐면은 선생님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한 사람, 아니면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선생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네라고 대답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결신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신 질문은 뭐냐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자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전도자에게는 결신 초청의 순간에 긴장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거를 안 해본 여러분들 중에서 결신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라면서 교회에서 자라본 분은 뭐 특별히 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결신기도를 물어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하기 때문에 잘 안 해본 적도 많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은 막 긴장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노라고 나 못 따라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쿵닥쿵닥 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자, A, B 읽어봅니다. A 시작. 이때 전도팀의 각 대원들은 대상자가 눈치채지 않게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B. 결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익혀둔다. 네, 그 다음에 2번.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결신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자, 그 다음과 같은 질문 한번 선생님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그 위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를 좀 더 풀어가지고 그 밑에 써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표현이 사용하여 결신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제시를 영생의 주제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서론 부분에 진단 질문을 할 때 제가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 지금 결신에서는 이 영생을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과 지금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말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4번 결신 질문은 가능한 한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긍정적.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는 아니요 또는 아직은요 라는 반응을 보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자, A부터 읽습니다. 시작. 혹시 오늘 이 시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전도 대상자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전도 대상자가 예상하는 어려움을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극복하도록 권면한다. 자, B.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생의 선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언젠가는 준비되겠죠. 라고 말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한다. 자, 거기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I 제 죄를 시작. 제 죄를 먼저 씻고 나서 봤죠. 제 삶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받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뭘 읽었는지 아시겠죠? 뭐냐면은 이 결신 질문에서 선생님 이 영생을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네 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하면 되고, 만약에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아니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정말 왜 이 질문을 하는 게 혹시 이 시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사람이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살 날은 많은데 언젠가는 준비되겠죠? 라는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이야 우리가 알지만 당장 이곳을 떠나서는 어떤 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제가 진짜 그 과거에 있는 문제 내가 좀 해결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신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장려해주고 격려해줌이 이 결신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결신 부분에서 주의할 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이게 결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그냥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설득은 진정한 설득이 아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설익은 과실을 따려 하지 말라. 내가 무조건 하고 그 사람 결신시켜야 된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열매는 맺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 듯이 내가 무조건 하고 오늘 이 사람 잡았으니까 무조건 결신해야 된다.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고구마 전도 왔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 그죠? 항상 말하잖아요. 찌를 때 그러니까 들어가다 안 들어가면은 너무 찌르려고 하지 마라. 상처만 주고 서로 힘들다고. 나중에 이제 잘 익으면 그냥 쑥 들어갈 때 젓가락이 그냥 쑥 들어가듯이 그때까지 자꾸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C, 거절당했을 경우 뒷일은 성령님께 부탁드려라.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니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적절한 전도 책자를 남기고 뒷마무리를 잘한 다음 상냥하게 자리를 떠난다. 친절하게 자리를 떠난다. 부드럽게 자리를 떠난다. 예. 상냥하게 자리를 떠난다. 그 다음에 자 결신 설명 이해 가세요? 자 요거 한번 다 중요하니까 결신 부분에서 주의할 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경우든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다시 지금 찾고 있는다고 정신이 없다.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이게 커버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막 이게 빨리빨리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결신 부분에서 주의할 점 A, B, C, D, E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경우든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억지로 설득은 진정한 설득이 아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은 설득은 과실을 따려하지 말라. 거절당했을 경우 뒷일은 성령님께 부탁드려라.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니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말라. 적절한 전도 책자를 남기고 뒷마무리를 잘한 다음 상냥하게 자리를 떠난다. 예,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결신 설명. 야, 이거 다 되겠나? 결신 설명. 자, 결신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결신하게 되는 미숙한 결신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신 설명을 할 때는 이걸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설명과 질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전도 대상자에게 믿음의 요점을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바른 결신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결신 설명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결신 질문이 뭐였죠? 그건 확인 질문이고. 예. 결신 질문은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결신인 거예요. 결신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지금까지 배운 그게 다 복습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리피트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요거 안 했죠? 자, 결신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부터 한번 쭉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도자, 이것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생님 자신의 성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사용한다. 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하여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생님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신기도 한번 해볼게요.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 기도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표현. 두 번째, 결신 부분에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결신하는 자를 당황스럽게 할 수가 있다. 3번, 결신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도 대상자에게 먼저 그의 믿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5번째, 결신기도 예문을 잘 암기하여 사용하고 특히 대명사에 주의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자, 여기서 대명사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결신기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결신기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결신기도 이거는 읽고 또 읽어가지고 아까 말했어요. 결신기도 이거는 다른 거보다 2배로 열심을 더 내야 된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읽다 보면은 제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저는 웃는 게 아니고 우시는 분 대박 많이 봤어요. 진짜 이 앞에 거 힘들게 다 공부한 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구나. 자, 읽어봅니다. 결신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중에서 지금 우는 사람이 없잖아. 왜냐하면은 이걸 힘들게 안 했기 때문인 거야. 힘들게 하면은 진짜 이게 눈물이 나와요. 자, 이걸 결신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을 제가 쫙대기 꺼놨죠. 그러니까 그거로 그 사람에게 따라 읽으십시오라고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게 결심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말 자꾸 리피트하면서 외우고 해가지고 정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요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결심 기도를 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구원의 확신 넘어가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인용한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편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한번 제가 적어놨나요?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능하다면 전도 대상자가 그 구절을 직접 읽도록 한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 자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 그 자신의 확실하게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최형규에게 이르노니 믿는 최형규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읽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거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분명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틀린 대답을 하였을 때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반복해야지 그 결신자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다. C. 틀린 대답을 하였을 때 다시 결신 설명으로 돌아가서 그의 이해를 분명히 해주기 위하여서 세 가지 요점을 반복 설명한다. 그 세 가지 설명이 뭔지 앞으로 가보세요. A. 그 앞에 있죠. 결신 설명에 대해서 돼 있죠. 보이세요? 뭐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결신기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결신 설명이 결신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A부터 E까지 시작.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미리 요한복음 6장 47절을 표시해둔다.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가 직접 그 구절을 읽도록 한다. 믿는 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삽입하여 사용하고 너희와 자아에게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 사용하도록 한다. 진실로 너희 땡땡땡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땡땡땡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니, 예. 질문,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 우리가 맨 첫 거의 둘째 시간인가 그때 배운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확신 질문 시작. 선생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이유 질문 시작. 선생님,
예, 그러면은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뭐다?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는 거. 예, 이래서 전도학교 1학기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 전화 맨 마지막에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럼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많이 도전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실 초청하기 시범인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다 같이 이건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를 하기 위하여서 다 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이 전도 대상자로서 해볼 때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 보세요. 전도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야, 이번에 요거는 중요하니까 거꾸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전도자고 제가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읽으면 제가 리피트 할게요. 자,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맨 뒤에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내리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헤헤 그거 을 펴서 보여준다. 예. 이제 내가 읽는 겁니다. 그거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때 볼펜으로 너희와 자자를 가리킨다.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주시겠어요? 네, 진실로 진실로 최형규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형규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실제로는 이 결신기도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지난 7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외우고 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자, 요거를 좀 길지만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테이블에 있는 파트너하고 요거를 한번 서로 해보세요. 서로 이 결신 부분을 서로 자꾸 이 입에 익도록 자꾸 하면. 그래가지고 흰띠, 노란띠 할 때 저는 할 때 태권도가 하얀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품띠, 그다음에 검은띠 6단계였어요. 지금은 12단계예요. 12단계인데 그걸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사범님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 보라고. 기다려 보는데 애들이 검은 띠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애들 엄마가 저희 와이프가 데려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검은 띠 갈 때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애들이 완전히 이 자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에서는 제가 많이 그래 안 하는 게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자꾸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그리고 결신기도도 여러분들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까지 푸시 안 한 거는 전도학교 2, 전도학교 3, 전도학교 4 할 때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그거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여러분께 책을 가져올 거예요. 책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그 책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거는 전도학교에서 전도 폭발에서는 실제로는 requirement로 다 읽어라는 책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좀 왜 예수님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으면서 좀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자들이니까 그 2단계, 3단계, 4단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조금 추천해 드릴 테니까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